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역 기도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이어가겠는데요. 복의 기도를 심읍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의 언약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소망, 믿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6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되었네요. 오늘 6월 28일, 이제 또 7월이 내일 모레 또 우리 앞에 오게 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각 구역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말씀 나눕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430장과 429장 두 장이 있는데요. 429장을 부르시면 더 좋겠네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마칠 때 여러분 꼭 찬송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면서 또 우리 오늘 주제가 될 텐데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소서.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재는 8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같이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함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딱 이것만 떼놓고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예레미야는 남유다 선지자로서 나라의 멸망 때까지, 유다의 멸망 때까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우리 예레미야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신다. 하나님의 주권, 만드는 사람의 그 마음에 달려 있는 거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우리 32장이지만은 30장이나 예레미야 30장이나 31장 이런 쪽에 이제 예루살렘의 파괴, 나라가 지금 위기 속에, 전쟁 속에 결국은 적의 손에 사로잡힘에 대해서 예언했단 말이죠. 심지어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의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결국은 잡혀갈 것이라고 그런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나라의 나쁜 말,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지도자들이 볼 때는 나라가 망한다고 자꾸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경고였는데 그런 바른 말하는, 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입을 가로막았던 거죠.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도리어 구속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위대 뜰 안, 여기가 지금 이 감옥이란 말, 일종의 감옥.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밭을 사라,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 무언가를, 새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사라. 너를 위하여 사라. 나라 망하는데 땅을 사래요. 뭔 말일까요? 결국은 회복되는 날.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다 이 말이죠. 또 여기에 말해요. 오랫동안 보존하게 토기에 담아가지고 그 항아리에 옛날에 이런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담아 놓았었어요.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반드시 돌아온다 이 말이죠. 또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거래하게 될 거다.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돌아온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 내용들 하면서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도자 팁. 시드기야 10년, BC 587년,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궁중의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는 면담을 합니다. 아마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바라며 유다의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종일관 분명하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참 선지자는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명을 다해야 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언제 지금 어떻게 망할지 몰라요. 근데 이 나라가 망한다 그래도 백성들이 또 듣지 않는 거 있죠. 역사 속에서는 잠깐 이 애굽에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쪽 이스라엘 원정을 와가지고 잠깐 바벨론 포위로부터 풀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애굽은 또 밀리고 퇴각을 당하죠.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이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는 거죠. 근데 그 멸망만 예언한 게 아니고 때가 되면은 뭐가 70년 후에 때가 되면 돌아온다고. 하나님 불러오실 거라고.
근데 이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도로 가두어 버리고 입을 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죠. 넘어가 봅시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통치 말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아나도스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권할 것인데 두말하지 않고 그 밭을 사라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뭔 뜻일까?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나라가 멸망할 건데 밭을 사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행동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밭을 사는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예언적 행동이었다. 전쟁이 난다 그래 봐요, 여러분. 전쟁이 난다는데 땅을 사겠어요? 전쟁이 나면은 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내 땅이 영원히 내 땅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누가 봐도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땅을 현금화하거나, 현금화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잘못하면은 나중에 화폐 개혁이 되면 어떻게 될지, 다시 말하면은 금이나 이런 귀중품으로 전환한단 말이죠. 다 땅을 빨리 팔거나 땅을 처리해가지고 금이나 변하지 않는 그런 걸로 내가 소유를 더 확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땅 사는 사람은 바보죠. 땅은 절대로 안 산단 말이죠. 그런데 땅을 샀단 말이죠. 무슨 거냐? 예언자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땅이 회복될 거다. 매매 정서 딱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회복될 때 그 땅 다시 있게 되고 다시 재건할 때는 그 땅값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더 귀한 땅이 될 거다.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땅을 뭐 미리 투기해 놓는 그런 거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의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1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은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성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진을치고 있었고 성 안은 절망과 혼돈 그 자체. 그러나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말로만 글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가 바라보는 대로만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근시안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섣부른 나의 평가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성적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이게 옳은 태도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내가 소망을 두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내가 판단할 때는 전혀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끝까지 믿을 수가 있을까? 2번을 한번 봅시다.
축복의 기도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밭을 팔러 온 숙부 하나멜에게 실제로 값을 치르고 증서까지 써서 그 증서를 공적인 역할을 할 바룩에게 보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고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또한 16절 이후를 보면 축복의 기도까지 드립니다. 그의 선포와 기도는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 같지만 15절이 다시 사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회복과 소망이잖아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다시 사게 될 날이 다 망해서 없는 것 같은데 이 영적 눈만이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걸 보게 한다. 땅을 사다니 정말 3절에 9절에 땅을 사요. 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를 신뢰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자유와 기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누린 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었거든요. 굳이 말하면 애굽에서 망명이라 할까요?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는 실패자가 아닌가? 살았어도 고생, 죽었어도 자기 땅 사놓은 거 자기가 그걸 나중에 회복한 것도 아니고 실패자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 돌아오게 하셨다. 회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거를 보았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록 그 순간에 자기 인생에서는 못 봤지만 그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미래를 70년 후를 내다보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내가 누리고 내가 맛보는 게 다음 세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앞으로 올 세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물려주고 남겨주는 우리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헌신이 쌓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결단과 기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소망의 하나님,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서게 하소서. 소망의 하나님. 소망. 얼마나 귀한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망은 분명 기다릴 가치가 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믿어야 한다.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4,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 나아갈 길이나 우리 교회나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들도 우리 눈에는 약하고 힘없고 교회에 연약해지고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걸 우리가 듣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하시는 거죠. 삶 나누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복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복은 우리의 선조들이 눈물로 뿌린 믿음의 열매입니다. 구한말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딛고 눈물로 기도한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이 땅을 다시 세운 것도 복음의 물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참 우리 구한말이라는 게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 안에서 고문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기도하고 이 눈물로 이 기도의 눈물로 뿌린 이 땅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고 그 앞으로도 믿음 가운데 가야 되는 땅인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의 물결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그 2000년대 초반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기도로 우리 교회, 우리 선조들이 했다고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그 코로나라는 전 세계의 전염병 시대에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 역사에 남기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단지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에만 치중하여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믿음의 복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는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저만 해도 그 70년대 후반 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한번 본 세대란 말이에요. 저보다 또 10년, 20년 앞서신 분들은 한창 전성기 때 그 예를 들어 30대, 40대 이럴 때 교회가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걸 보셨던 분들이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지의 것들 열쇠를 쥐고
계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쇠를 쥐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는 시야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넓으시다.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는 미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넓으시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치유의 삶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좋은 것을 예비하심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부흥의 세대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또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다음 세대는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 결국은 지금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소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하다. 힘들 때 함께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옵소서. 우리 구역, 각 가정,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내가 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앞날과 또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 구역 기도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도 따르고 믿고 그 확신 속에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우리의 판단이 바르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며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한국 그리고 온 세계 열방에 두신 우리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이 자리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종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